할렐루야.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 큰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이 출시가 되었는데,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문화 연예 배우 성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이 제작되고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무료라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것이 무료랍니까? 무료입니다. 미국의 우리 한인 크리스찬 사업가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어떻게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본인이 미국이나의 영어권에는 이런 오디오 드라마 입체적인 그 드라마 성경이 제작이 돼서 또 판매되고 있는데 한국어로 된 이 오디오 드라마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해서 무료로 우리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레이스 앤 머시 재단이 이 일을 수행을 했는데 다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분의 그 컴퓨터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또 그 현장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가셔서 신문 1면에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셔서 가정에서 또 우리 순별로 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할 때 이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로 읽으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꼭 무료로 다운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이 4월 26일에서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음의 회복, 영혼의 회복을 위한 귀한 잔치, 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는 주일로 행복한 불편함 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캠페인을 기념해서 서점에서 10% 전부 세일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도곡교육관이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2부, 3부 예배 또 도곡교육관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을 또 완성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을 통해 귀한 축복이 한국교회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마다 말씀하시고 또 깨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의 한 교수가 주도하는 연구에서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슬럼가에 있는 12세에서 16세 사이에 2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가정 환경, 현재 상태, 인터뷰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결과 이들의 90%는 앞으로 교도소에서 인생의 절반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25년 후에 같은 연구기관에서 그들의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삶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 예측이 맞았는가? 200여 명은 다 그 마을을 떠나고 없었지만 그 200여 명을 일일이 다 추적해서 살펴본 결과 180여 명 정도를 추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그 중에 4명만이 교도소에 가 있었고 나머지 모든 청소년들은 성장해서 아주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90% 이상이 다 교도소에 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그 예측이 틀린 것이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인가?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을 변화시킨 한 여선생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선생님을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대해 주었기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그 여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저는 그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그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슬럼가의 청소년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은 영혼을 치료하고 또 세상을 치료하는 위대한 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치료제,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혼란한 세상, 또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 그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엄격한 법을 만들고 무서운 법을 만든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그 모리라는 교수를 그 제자가 인터뷰하면서 루게릭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교수를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 그 모리 교수가 이런 말을 하죠. 제자에게 이 병을 앓으면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란다. 사람들에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갈망은 이 관계와 소속에 대한 갈망,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성취나 소유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갈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살아가는 그것만이 이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책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책이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도 가장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강조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 그리고 그 원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법들로 구성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왜 하라고 했으며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죠.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사랑을 향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삶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율법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만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 정신이고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특별히 9절까지의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또한 지금도 유대인 신자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의 일부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제일 앞단어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쉐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쉐마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생활 속에서 행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랑을 강요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율법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지만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로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라고 상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느껴지십니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모습으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즐거워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불편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지금 불편해하실 거야, 나에 대해서 때로 분노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께가 계시다면 아마도 죄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죄, 나의 더러움, 나의 수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밝게 미소 짓지 못하고 찡그리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분명히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옳지 않은 모습이 있어도 때로 그 자녀의 옳지 않은 모습에 대해 부모가 불편하고 분노가 일어나도 그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변하게 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한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만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제일 좋은 모습으로만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좋은 모습만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 죄악된 모습, 더럽고 수치스럽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싹 감춰두고 가장된 모습, 위장되고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처럼 포장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지 않은 모습, 연약한 모습,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좋은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쁜 모습만을 상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수치스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너의 전부를 사랑한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가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찾아오라. 나는 너의 전부를 사랑한다. 너의 예쁜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수치로운 모습까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숨기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너의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라. 나는 너의 전부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모습과만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과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허용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숨길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수치스러움, 연약함, 부족함, 불완전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위장된 자아, 거짓된 자아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익숙해진다면 더욱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더욱더 율법적인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악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다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도 거꾸로 이해해 보십시오. 너의 온 영혼을 나에게 의탁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의탁하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를 믿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는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또한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미래를 의지하게 되는 것, 소망이죠.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고 믿음은 소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 13장 13절에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의탁하는 거예요.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 중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저는 이 의탁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물 위에서 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에 뜨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물에 몸이 뜬다는 것을 못 믿는 분이 계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을 두려워하는 분들, 수영을 잘하냐 못하느냐 보다도 몸이 물에 뜰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에 의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물의 부력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물 위에 떠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더 가라앉는 거예요.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물에 가라앉습니다. 물의 부력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 보십시오. 몸이 뜨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나의 영혼을 의탁하면 내 영혼이 그 사랑 안에 이렇게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어디에 의탁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를 처벌하실 것이고 미워하실 것이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여,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니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 의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독교, 초기의 기독교 작가들은,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익투스, 물고기 표현으로 했죠. 사실은 초기 기독교의 상징은 물고기였습니다. 십자가는 2, 3세기 이후부터 형성이 됐죠. 초기의 믿음의 사람들의 심벌은 물고기였습니다. 익투스라는 게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 익투스라는 이니셜을 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약자죠. 근데 실제로 많은 그 초기 기독교 문학에서는 예수님을 하늘의 물고기로 상징하고 우리들을 작은 물고기다 이렇게 상징했어요. 물을 다니는 이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하나님 안에서 거니는 그런 물고기와 같은 삶,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자신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영어로는 서렌더라는 표현하죠.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어 맡기는, 의탁하는 인생. 그것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이 연결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한다는 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피곤할 정도로 어떤 우리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내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은 내 힘을 뺀다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절대로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힘으로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순종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의 온전한 의지를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순종하라. 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요, 축복이요, 능력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마음을 나에게 달라. 너의 온 영혼을 나에게 의지하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고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라. 그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서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6절에서 9절에 나온 대로 자녀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너는 그들을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자녀들에게 생활 속에서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말해주라.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괴롭히라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 너 암송했어? 길을 걸을 때 너 암송해봐. 암송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괴롭히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아들을 좀 말씀을 가르쳐 보겠다고 1대1로 앉아서 제가 말씀을 설교하듯 했더니 괴로워하는 그 얼굴을 제가 봤어요. 말씀을 가지고 괴롭히라는 게 아니라 말해주라.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먼저 우선되는 게 있어요.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중요한 말씀이죠. 왜 내가 말하는데도 효과가 없을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없이 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혹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라. 삶 속에서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설주와 대문에 그 말씀을 적어두라는 것은 지나가는 이웃들이 보게 하라는 거죠. 집안에서는 우랑탕탕 맨날 부부싸움 하면서 앞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써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저런 꼴 보지 않으려고 안 믿겠다라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는 것은 이웃에게까지, 가정과 이웃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마에 붙이고 뭐 손목에 메고 다니고 사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죠. 마음에 새기라 했어요. 마음에. 때로는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목에다 메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건 뭐냐, 마음에 새기기 위한 노력의 표현일 뿐이지 이럴 정도로 마음에 새기라는 거지, 마음에 새기는 일은 없이 외형적으로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붙이고 다니고 대문에 붙이고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선적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과 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라. 두 번째는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것들로 가득한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첫째로 가정과 이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두 번째로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최초의 타락이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이 풍족하고 배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공급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진노가 너희에게 일어나서 그분께서 너희를 그 땅의 지면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도전을 받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 통해 너를 보여줄 것이니 뛰어내려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라 라는 시험에 대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죠.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시키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줄 것이고 또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줄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은 일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공급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삶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요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 앞에서 응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수치, 더러움, 죄악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기를 원하며 나의 힘이 아닌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리며 주께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응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의 좋은 모습만을 보기는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연약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께로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렇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니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노력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만을 가지려고 했던 모습들, 거짓된 자아, 위장된 자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 나의 죄 가운데 있는 모습까지도 다 아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이 흘러넘치며 증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헌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드릴 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